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예.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동 땅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보고 읽으라 하시고 또 깨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형태는 달라도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알면 그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고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낼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갈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알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갑니다. 초행길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그냥 대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단 말이지 옛날에는. 그러면 초행길이니까 지리도 잘 모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갔다 온 사람, 경험한 사람이 약도를 자세히 그려가지고 안내 글자를 다 적어서 주면 그 약도를 가지고 가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찾아가기 쉽지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알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낼지를 아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브라함부터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귀에 대고 너 아무개야 이렇게 음성이 안 들려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오늘 여기 1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있어서는 복을 안 주겠다는 거야. 어디에 가야 준다고요? 내가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조건이 뭐냐? 그 길을 갈 때에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향이 바로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31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인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란입니다. 하란. 이해되세요? 예, 거기서 떠났다가 중간에 하란이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째, 따라합시다. 본토를 떠나라. 본토가 뭐냐? 너의 살던 고향. 그 갈대아 우르르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있는 그곳에 살아서는 하나님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교회가 뭐냐? 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자.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따라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니까 친척을 떼고 와야 된다는 거야. 친척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100% 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 조카 롯을. 롯이 누구요? 조카. 아마 롯도 부모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복이 오는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은 순종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복을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100% 순종을 안 해.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래서만 하면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아비를 떠나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이 데라요. 데라를 또 모시고 갔어. 그 정을 또 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때로는요 정도 떼야 됩니다. 아멘. 이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정 때문에 말이죠 주일 성수 안 하고 정 때문에 말이죠 주일 빼먹고 뭐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이게 벌써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정 때문에 하나님 우선보다 정이 우선되면 이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롯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 롯을 못 버리는데 이 롯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롯은 바로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세상에 살 때에 바로
버리지 못한 바로 표면적인 죄를 말합니다. 롯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오기 전에 짓는 죄, 눈에 보이는 죄, 드러나는 죄, 이러시면 아멘. 그럼 데라가 뭐냐? 데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데라가 있었잖아요. 데라는 뭐냐면은, 데라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술도 했지요, 담배도 피웠지요, 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 욕 잘하지요. 학생들도 보면은 욕이 꼭 들어가야 대화되지, 욕 없이 말하라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이 습관인 거야. 교회 오니까 욕하는 사람이 없어. 몰라, 밖에 나가서는 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면은 다 선생님, 자매님, 집사님, 님자 붙이고, 세상에는 어때요? 친구끼리 대화를 해도 야, 뭐야 하면서 내면으로 욕을 못하겠고, 친구를 부를 때도 보면 꼭 욕설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런 습관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 세상 버릇을 다 버려야 돼요. 욕설도 버려야 되고, 거짓말하는 습관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술 하는 버릇도 버려야 되고, 담배 피는 버릇도 버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찬양 테이프가 차에 있어야지 세상 유행가가 말이죠 내 틀고 아직 세상 버릇이 안 벗겨진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것이 뭡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버릇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버릇, 또 세상에 있던 죄를 우리는 다 싹 다 버려야 돼. 저도 예수 믿고 세상 버릇을 버리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몰래 그 부적을 말이죠, 부적도 이렇게 큰 거 있더라고요. 접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갖다가 다 글씨를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또 표구해가지고 액자에다가 해가 걸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집에는 가난해가지고 표갈 돈이 없어가지고 부적을 접어가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공태 가서 불로 다 태웠어. 그리고 음란 서적 이런 것도 다 불태워서, 친구가 준 거 이런 거, 회사 동료가 준 거 이런 거, 음란물 이런 거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당 다니는데 마리아 상 앞에 막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 촛불 켜고 이런 거, 그거 전혀 성령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도해서 불태우고 노수로 된 뭐 이런 거, 동상 같은 거 이런 거는 저 강에가 집 던져버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강오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다 버리.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한 거, 그리고 술, 담배, 세상 유행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2년, 3년, 10년 다녀도 이걸 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복이 더디게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안 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려가셨어. 데라 뜻이 뭐냐? 늦어짐이야, 늦어짐. 이걸 달고 다니니까 축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버릇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다 세상 버릇 다 버립시다. 세상 버릇 다 버렸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거 가사 내용 부르면서 좀 찔리는 사람 없어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근데 아직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가 말이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했고, 우리 뭐 자기 집안에 별 볼 일 없으면, 자기 가족이 별 볼 일 없으면 친척을 다 끌어들입니다. 6천, 8천, 잘 만나지 않는 8천 끌어들여서 뭐 왕가의 가문이라 그러는, 본인이 뭐 잘 돼야지 뭐 친척이 잘 돼가 뭐 하겠어요. 그런 세상 자랑,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좋으면 세상 자랑이 다 없어져 버려. 자기 자랑이 없어져 버려. 뭐만 자랑이 되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봐요, 모세를 봐요. 왕자였는데요, 다 세상 거 다 버리잖아요. 왕궁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왕궁에서 화호식하며 즐기는 것보다 가난한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기뻐했다.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상 주는 걸 바랍니다. 하늘의 상,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받다. 땅의 영광을 버렸다는 거야.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상 부경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 벌어 못 버리고 세상 영광 못 버려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땅에 있는 복만 만날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줬더니 막 교회 안 나와. 돈 잘 버리니까 교회 안 나와. 아플 때 교회 왔는데 병 고쳐주니까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병 고쳐주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야.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신앙이 이러면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외면하면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복이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묻혀서 찬송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장소에 가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 여기가 천국, 하늘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지. 돈이 많아도 늘 근심이고 늘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사업 걱정, 집안 걱정, 사랑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싸우며 살고 다투며 살고 마음 상하며 살면 그게 무슨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고 한 이 모든 걸 버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하란에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롯은 어떻게 되냐? 이 롯을 안 버리고 달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어. 롯의 종들과, 그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들이 많잖아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풀이 그렇게 안 넉넉하니까, 물독이 하니까 같이 동행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이 친척을 떼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더니 문제가 됐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성경에 없지만은 짐작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 조카 롯을 자기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이별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테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 그 아주 에덴 동산 같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조카 롯을 딱 떼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이제 헤어졌지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캥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을 떼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조카 롯과 헤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동쪽을 사면을 바라보라.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기가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이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오려면 하나님이 버려라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대라처럼 늦어져요. 축복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복을 빨리 안 주시고 더디게 주시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면 아브라함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하나님이 지내라 합니다. 우리 15장 창세기 15장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다 쪼개서 드려야 되는데 다 다른 건 쪼갰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다 쪼갠데 이 비둘기 말이죠. 비둘기를 안 쪼개서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 좀 덜렁대는가 봐요. 따라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자, 하나님이 첫째는 뭐라 그러죠? 복을 주시는데 본토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그 다음에 뭐요? 친척을 떠나라.
또 아비를 떠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비둘기를 쪼개라 그랬어요. 아멘. 다 쪼개는데 비둘기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여러분, 이 쪼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 자, 구약의 제물은 양이나 짐승이지만 신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제물은 누가 제물이냐? 우리가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럼 우리가 제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퍼덕퍼덕 살아가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칩니까? 죽여서 바칩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서,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쪼개야 돼요. 다 쪼개야 돼요. 다 각을 떠야 돼요. 그 쪼개야 뭐가 되냐? 그래서 쪼갠 사이로 불이 분다고 됐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쪼개진 사이로 연기가 나면서 횃불이 지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건데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뭘 쪼개야 되느냐? 큰 것만 쪼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쪼개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진 회개의 심령.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멘. 그러면 그 회개의 심령에 뭐가 오느냐? 이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에 불이 탔지만은 신약에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정결하면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쪼갠다는 건 뭐냐? 비둘기 작잖아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는요, 롯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죄, 가늠 죄입니다, 거짓말한 죄입니다, 다투고 싸운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다 회개하지만 비둘기를 쪼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였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예, 작은 죄도 회개하자. 예, 내면으로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성질 급한 부인 사라가 자기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애를 못 낳으니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고 잊어먹으시는지, 하나님이 잊어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네가 내 대신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고. 우리나라에도 아들이 없으면은 씨바지라 해서 부인 대신 젊은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대리로 낳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가를 데려와 가지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대신 낳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안방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 종인 주제에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나는 이삭도 막 핍박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가지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결국 이것이 자기 눈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 땅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생긴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제도나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잘못된 제도나 바로 영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뜻이 내가 보면 아닌데, 목사가 봐도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 예를 들면은 뭐 목사님하고 인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장사를 하나 해보려고 가게를 얻어놨습니다. 와서 개업하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달라는 거야.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만 하면 성도가 시험 들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떨떠름한 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 놓고 이사 다니고 뭐 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은 저거 된다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자기가 결정 내렸다고 하는데 보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몰라. 성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 욕심이라, 그걸 하고 싶어하는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상담하러 오는데도 우리 교인도 그렇지만 다른 교인들도 때로는 상담하러 올 때가 있었는데 보면은 상담 내용을 보면 자기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기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 자기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지나가 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장사해도 안 됩니다. 예. 마귀가 얼마나 깨가 많은데 마귀가 고도의 지혜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인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신앙이 깊이가 얕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요 후회해요. 지나가면 허송세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 모르면 여러분 세월 허송세월 합니다. 실컷 육신이 피곤하고 고생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빙빙빙 도는 것처럼 늘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야. 언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 야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 축복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그랬지. 언제 말이죠. 아브라함이 씨는 씨지만은 사라와 사이에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 축복이라 그랬지. 이스마엘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라가 만드는 거야. 이 만드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로 인해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우리도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경우가 많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스마엘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요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스마엘이 많아요. 제가 이 설교해도 이스마엘이 뭔지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제도 이런 것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가 뭐 좀 제도가 좀 예배 순서를 좀 바꾸면은 막 장로님들이 막 난리를 지기고 뭐 뭔가가 비성경적인 것처럼 그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영적으로 잘못된 제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 예를 들면은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다가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 우리 장로 씌워놓고 목사님 혼자 다 하신다고, 우리는 할 게 없다고. 저 세계력의 부산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님 뭐라 그래요? 왜 할 일이 없냐? 장로는 전도하면 되지. 장로가 전도도 안 하고 앉아가 장로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혼납니다. 그거는 전도 안 하면 장로 사표 다 내야 돼요. 장로가 그냥 뭐 무게 힘주고 뭐 권위적으로 있으라고 장로가 아니에요. 섬기는 직이고 전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대표기도가요 왜 생기는지 아세요? 대표기도는요 원래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대표기도가 왜 생기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이상하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자꾸 킥킥거리고 웃어요. 웃음보가 터졌는데 이게 멈추질 않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꾀를 내서 한 신앙 좋은 사람을 내 대신, 선교사님 대신 기도를 해라고. 그래서 대표기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표기도는 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이 대표기도를요 얼마나 길게 하는지 5분 10분 성도들 다 좁니다. 다 자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이 탁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표기도를 목사님이 없앴을 때에 장로님들이 거기에 항의를 한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제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만 헌금, 이걸 하는 걸 고르반이래요. 고르반하면 그만이다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제도나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닌데 온전히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전통화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 잘못된 제도, 이 교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갈과 사라가 싸우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입장이 난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내어 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드디어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인데 마지막에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은 22장이 끝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국은 축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의 시작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은 뭐냐? 이삭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놓고 또 바치래요, 안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라 해요, 안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이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라 이게 아니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배를 갈라서 쪼개서 장작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대단한 인물들이 다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쭉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인물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제 개인적 생각은 아브라함이라 봅니다. 왜냐?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을 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았어. 한 가지 순종하면 몇 가지는 불순종하고 잔머리 긁고 장깨 긁고 인간 수단, 하나님 뜻을 가정한 자기 뜻,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 이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또 테스트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막 갈등하고 괴로웠을까요? 아니면은 막 기뻐 즐거워했을까요? 어느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괴롭다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찔러서 배를 갈라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는 게 제물로 바치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해봐요. 예? 난 온유 보면은 늘 마음이 행복한데 온유를 바치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참. 나는 우리 아들 이삭을 어릴 때 못하겠어. 우리 지혜 못하겠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지만은 제일 힘든 게 이거요. 자기 자식을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가 아니고 자기 손으로 찔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에 막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예 주시지도 말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미리 다 하루 전날 장작 편한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인 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는 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리아산에 중투기에 있을 때 이 종두리를 뗍니다. 왜요? 그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종두리가 말리면은 뭐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는데 나이가 많은데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삭이 아들에게도 미리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산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둘이 이제 올라갑니다.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다. 이삭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여기 있다. 왜 불렀느냐? 제사 지내러 간다며요. 그렇지, 제사 지내러 가지. 그러면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재물인지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거야. 지금 이제 곧 하나님께 제사 지낼 텐데. 이삭도 모르고 있고 아마 추측하건대 사라도 모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히 숨길 건 숨기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여러분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11장 예. 자, 8절 보겠습니다. 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와 너 사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하나님이 정말 믿나 안 믿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들었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나를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만약에 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을 도로 살려서 부활시켜서라도 자손을 낳고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극찬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정말로 믿음 대단하다. 이 믿음이 뭘로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창세기 보니까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 못해요. 11조 믿음 없이 못해요. 아까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소유욕이 있는데 그걸 아까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이고, 축복 받는 것도 믿음이고,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한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고, 전부 믿음으로 살았대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었고 감사기도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십니다.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고물배기를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을 퍼내고 어릴 때부터 배에서 자란 이 뱃사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을 보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모르고 나는 낮잠만 잤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결여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과 환난의 파도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원리,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버릇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혹시 있거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는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내 영적 주소가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